시편 37편 1절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공의를 빛같이 나타내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아멘. 불평을 버리고 하나님께 맡기세요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7편은 다윗의 자문으로 악인의 번성을 이제 분이 여기는 젊은 세대에게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인생의 이제 종착점에 다다랐던 만년의 다윗이 이제 자신이 겪은 이야기를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교훈으로 알려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인생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보다는 어떤 섭리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악인이 번성하고 의인이 고통당하는 것이 일상이라는 이야기지요. 그러나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 때문에 불편한 마음을 갖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는 악인의 번성은 일시적인 것이지만 의인은 영원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그런 이야기지요. 악인의 소유가 많고 권세를 가졌을지라도 풀과 같이 잠깐 풀었다 사라질 운명이고, 그리고 10절 말씀 보니까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 많던 악인, 그 많던 그 세력들이 어느 순간 일시에 사라진 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구약 아방 시대에 바알신을 믿는 사람들, 아사라신을 믿는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850명의 선지자와 엘리야 선지자,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 엘리야 딱 한 명과 850대 1로 내기에서 결국은 엘리야 선지자가 이겼고 850명이 일순간에 기손지net가에서 목베어 죽임을 당했습니다. 악인은 숫자가 많고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풀처럼 사라진다는 것. 그러나 의인은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영향 아래, 보호 아래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의인이 혹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으켜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두 가지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 때문에 불편한 마음을 갖지 말아라. 두 번째, 의인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 삶의 강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세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다윗은 일평생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살았습니다. 그가 사울 왕을 피해 도망 다녔던 기간이 15년에서 18년, 아니면 적게 잡으면 13년이었습니다.
그리고 헤브론에서 7년 통치하고 예루살렘에 갔는데 또 그곳에서도 아들 압살롬의 그 배반을 당해서 쿠데타를 의해서 왕궁을 버리고 도망가는 일도 있었습니다. 일평생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늘 자기 편이었다는 것을 다윗은 생각하면서 후손들에게 교훈하는 거지요. 1절에 악을 행하는 자가 누구일까요? 원수일까요? 원수지고 사는 사람들이 요즘 얼마나 많습니까? 어쩌면 나와 라이벌 관계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나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나와 라이벌 관계에 있는 사람들, 나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 특별히 요즘은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서로 험뜯고 헐담하고 서로 죽이려고 으르렁거리지요. 나와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축복해 줄 수 없을까요? 상대방이 나를 공격했기 때문에 내가 기다렸다가 공격을 해야 된다고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주님의 말씀은 그들 때문에 불평해하지 말고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섬기고 도와주라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우리를 좋아하는 사람이든 우리를 싫어하는 사람이든 나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든 나와 뜻이 다른 사람이든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축복하고 격려해 주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를 불러서 둘씩 짝지어서 각 동네와 각 성에 보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이 평안을 받을 만한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는 말은 이 평안을 빌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보다 더 큰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의 구약적인 버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세상의 관심은 원수 갚음에 있습니다. 원수를 갚는 것이 그 최대의 목적이고 목표이기도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가 나를 공격하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씩 웃어주면 병신이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손가락질 당하고 비웃음 당합니다. 원한을 갖게 되면 당연히 되로 받았으면 말로 갚아주는 것이 인간의 그 지고지순한 원리지요. 도덕률입니다. 그래서 원수 갚음이 인간의 역사입니다. 왜 우리가 일본 사람들을 싫어합니까? 어제도 탁구하면서 목사님들 만나서 일본 사람들을 전 세계에서 일본 사람들을 개무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그런 말을 제가 해요. 대한민국 참 대단합니다. 일본 사람들을 개무시하는 사람이 우리뿐이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원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역사적으로 원한을 받았지만 일본 사람 개개인을 뜯어보면 그 사람이 우리들에게 잘못한 것이 없어요. 얼마나 착하고 순수하고 그리고 정직한 사람들이 거기 많이 있는데 일부 정치인들의 문제지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원수 갚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원수를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로 인하여 불평하지 말라. 7절 말씀해 보니까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8절에는 분을 그치고 너를 버리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9절 10절에 그들은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이제 싹 사라져버리고 없어질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원수 사랑하라는 말은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사랑해주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본문을 통해서 주님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우리를 향해서 목을 쥐어오는 것과 같은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든 상황으로 몰아넣는 원수와 악행하는 자들에게 초점을 맞추지 말고 우리의 관심과 초점은 하나님께 맞추라는 이야기이지요.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에 초점을 맞추면 복잡해요. 정치 이야기를 들으면 열받아요. 우리는 관점을 하나님에게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본문은 크게 두 가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관점을 맞춰야 될까? 첫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라. 두 번째,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겨라 하는 이야기예요. 의지하고 맡기라는 말이 동일한 말 같지만 약간 다릅니다. 3절 4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4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영어 성경에 보면 네 가지 명령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Trust in the Lord. 하나님을 신뢰하라. 두 번째, Do good. 선을 행하라. 세 번째, Dwell in the land and enjoy safe pasture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실로 식물을 삼으라. 안전한 목장에서 살아라는 이야기예요. 어떤 안전한 목장이냐?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안전한 목장. 거기 살라는 얘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 Delight yourself in the Lord.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말씀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희망을 걸어두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명령이에요. 순종해도 되고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될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도 되고 의지하지 않아도 되고 네가 선택해라가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만 선택하라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명령이 나옵니다. 선을 행하라. 성실을 먹거리로 삼아라.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내가 거하고 있는 거룩한 땅에서 땅에서 즐겨라. 그런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장소가 축복의 장소, 거룩한 땅, 안전한 장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이제 또다시 5절, 6절, 7절에 또다시 한 번 더 명령하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여기서 5절부터 7절은 하나님이 두 번째 명령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께 맡겨라. 좋은 일이 일어났든 힘든 일이 일어났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잠잠히 참고 기다려라. 인내의 시간을 견뎌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인도하신다는 이야기예요. 불평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불의를 행하는 자들 때문에 시기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의 구약 버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관심을 악한 사람들,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옮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께 옮기면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5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4절 말씀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관심의 초점을 바꾸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이루시고 인도하시고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